자, 1년 6개월에 걸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사역을 포함한 3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준 사역이 있다면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사역도 당연히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테지만 고린도에서 보낸 시간들은 바울에게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해준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갈리오 총독은 바울을 무죄로 판결해 주었어요. 아울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토를 달지 못하도록 판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럽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때부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자, 구약 성경을 늘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악감정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렸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존재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갈리오 총독이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고 놀라운 섭리를 작동해 주셔서 반전의 역사를 써주셨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주도했던 소스데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돼 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의 저항 없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도 되고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역한 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가 계획했던 일일까요? 예, 바로 우리 주님이 계획했던 놀라운 프로젝트였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해라. 자,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만약 그렇게 순종만 하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이제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벅찬 감격을 경험하고서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일이 있었어요. 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바울은 왜 갑자기 머리를 깎았을까? 또 그리고 누가는 왜 머리를 깎았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아마도 누가는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머리를 깎았을까요?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자,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5절, 6절인데요. 민수기에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네. 자,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금지, 두 번째는 머리 깎는 거 금지, 이발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 요 세 가지 정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길게 자란 머리를 잘랐던 거예요. 예. 자, 바울이 언제부터 서원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면서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그때부터 포도주를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가 길어도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실인 서원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부터 나는 나실인 서원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머리 깎지 말아야 되고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 요즘 포도주 많이 안 마시지만.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즐겨 먹는 음료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시는 물이 깨끗한 생수가 아니었고요, 석회가 섞여 있는 석회물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되면 병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 대신에 즐겨 먹던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포도주도 자주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니 바울은 아마도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뭘 마셨을까요? 석회물을 계속 마셨을 겁니다. 자, 바울은 몸에 좋지도 않은 물을 마시면서 나실인 서원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서원을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한 기간 동안만큼 아마도 고린도 사역을 끝날 때까지라고 정한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자신을 절제하면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헌신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디모데도요, 바울의 그 태도를 많이 본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디모데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이 나실인 서원을 자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죠. 이제 네 몸을 위해서 서원은 그만하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병을 좀 치료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였던 디모데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성결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분별된 자로서 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실인 서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석회물을 마시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시름시름 병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이 너무 딱하니까, 야, 이제 서원 그만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병을 좀 치료하라고 그렇게 권면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서원해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나 재능을 서원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인생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매주 1시간 정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결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는 내가 매주 1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매주 1시간 정도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예. 교회 한번 나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려면 멀리 버스 타고 1시간씩 오시는 분들 계세요. 또 교회 나오면 그냥 나옵니까? 또 얼굴에 뭐 바르고 또 나와야 되고요. 추운 날, 또 더운 날, 차량을 또 주차하려면 또 너무 힘들고 귀찮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나오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서원을 해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해 서원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권면합니다. 예. 서원하십시오. 자, 그리고 3월 달부터는요, 마음과 생각 책자를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서원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10분, 15분 따로 떼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서원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반값을 내주는데, 예,
하나도 아깝지 않죠. 신청해 주시고 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던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를 함께 떠나기로 결심까지 합니다. 놀라운 결심이죠. 자, 그들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접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결단도 하나님을 위한 서원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통하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접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어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또 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물질로 교회를 섬기기로 서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서원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주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게 하심으로 그 동력을 가지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고 조합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또 다른 서원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서원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내용들을 모아서 그 수많은 서원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추진해 나간다고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서원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서원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솔직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낭비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서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으며,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며,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거죠.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은 약속을 안 잡잖아요. 못할까 봐. 그러므로 평생 아무런 소원도 없이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능하세요. 여러분이 소원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이 없다고 해서 하실 일을 못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자원하여 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실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으셔도 다른 분들의 소원 다 모아서 하나님은 일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소원이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건강한 믿음인지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소원이 없는 믿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서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석회수만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에 건강한 서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서원을 덥석 물고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 서원할 때까지 기다렸어. 저는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서원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서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드렸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소원하려는 마음이 1도 없다면 신앙의 성장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소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싶어. 언제 생기게 될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때 마음 가운데서 막 소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을 하게 돼요. 물론 그때 당시에 아이는 없었지만, 하나님, 저희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한나의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지니까 소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품에 안고 키워야지 성전에서 키우게 만들어 놓습니까? 소원은 그런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지 정확히 한 가지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나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생일을 맞았다고 카톡에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생일날 작년에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치킨을. 제가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었는데 그분의 생일이 딱 떴는데 제가 입 딱 닫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생일까지 기억해주고 해서 저도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희생해서 나누고. 물론 제가 받았다고 해서 돌려주는 거 그건 아니죠. 못 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사람에게도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걸 아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니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인 줄 모르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참 재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서원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빨간색으로 칠한 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잘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는 약속,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야곱이 서원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게 돼요. 거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느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는 서원이요, 이런 조건을 내걸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약 이번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 같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잔머리 넘치는 서원에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어쩜 그렇게 잔머리 잘 그립니까?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을 담보로 삼아서 하나님을 세련되게 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보를 벌써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서원은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서원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받고 안 줘,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읽은 야곱의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는 데서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상에 나오는 그 임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임이라는 단어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돌아가게 하시리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요. 조건을 단 게 아니고 확신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밑줄 그어놓고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돌아가게 하시리니. 이게 맞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그 무서운 추격을 뒤로 한 채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능력과 소망이 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3가지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찾아와 주신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자, 서원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럼 버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오늘 요건만 잘 해결되어지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네가 받은 것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서원은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적자가 난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은 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내가 누렸던 은혜가 얼만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몸을 축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서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당하실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바라지는 않아요. 자, 서원을 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정말로 하기 어려운 서원은 그냥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서원부터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면 차츰차츰 이 서원의 스케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서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얼마라도 매달 선교 헌금을 서원하여 드리십시오. 큰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나가실 수 있는 분 나가서 선교하십시오. 그럼 제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자, 나가서는 못하더라도 귀한 헌금으로 그 일에 동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올 한 해 매달 서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주
중보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직접 나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처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매주 1시간이에요. 그리고 매일 10분, 15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원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매달, 매주,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헌신하면서 우리의 서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 내가 들어가 있지를 못하니 그 은혜를 경험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을 때에 그게 감격이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나시린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의 사역에 큰 부흥을 이루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큰 감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작은 드림, 작은 헌신, 작은 소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일하게끔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